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람이 먼저다. 예, 바로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그러한 문구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과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민성이를 통해 패러디 되었던 이 말은요, 뭔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는 그런 뜻과 다짐으로 들렸던 따뜻한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던 대한민국 그 정치에서 오직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어쩌면 이 슬로건에 담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슬로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러한 확신을 준 말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사실 각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산이나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예를 들자면요,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거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원래도 새벽에 일어나 설교를 준비했었고요. 또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행정들을 새벽 시간에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대에 많이 처리하고는 했었는데,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또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요즘에는요, 거진 자동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밤새 셋째를 돌보느냐고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모에게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편한 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셋째를 보기 위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잠자는 아이를 옆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써내려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더라도요, 저는 이 새벽 2시 기상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루의 중심이 저는 새벽 2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는 새벽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새벽 기도에 목숨 걸고 있는 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도에 올인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주일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거나 또는 휴일이니까 편히 앉아 TV를 보면서 릴렉싱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와 삶의 기준과 어쩌면 병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것 위에 좀 예수님을 먼저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가치,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고 사는 것들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좀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너희를 기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토록 소중한 인생이며 귀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쏠려 있다. 네,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삶이 왠지 무기력해지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인가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귀하다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자연 만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새 한 마리, 들에 피는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나 풀,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힘과 정성을 쏟으시며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귀한 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도 더 커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30절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저는 여기서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주는 그 강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아마 순수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느낌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much more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풀도 이렇게 소중하게 챙기신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더 너희를 챙기시겠느냐. 새들도 이렇게 먹이신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더 much more 너희를 귀하게 기르시겠느냐. 그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much more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돌려 말하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소중하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도 그리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much more이라는 단어는요, A가 그렇다면 B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연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더더욱 소중한 것이고, 자연이 소중하지 않다면 우리 또한 소중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자연 만물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귀하다면 그것이 귀한 만큼 우리의 존재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을 아껴야 돼요. 우리 환경운동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이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 가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두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연이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을 아끼시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에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끼고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볼품없는 풀 한 포기이지만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 풀이기 때문에 나약하기만 한 작은 새 한 마리 같지만 그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 풀 한 포기를 귀하게 보시고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존재의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존재에 가득하게 새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과 자연을 좀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해주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것들을 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그것들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존재 또한 그토록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나의 존재가 어떻게 귀한지를 알아야 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들에 핀 꽃도 귀하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시고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뿐이에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연 만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의 가치 비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much more, 훨씬 더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느끼고 계시나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much more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하며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는 요한일서 4장 9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묵상해야 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왜 하물며 much more 사랑하신 사랑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모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남편, 아내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고 말할 만큼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식은요, 정말 귀한 존재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존재는요, 예수님의 존재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나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주 인용하였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로마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다른 것을 아끼지 않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좀 잊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오늘 로마서 8장에 이 귀한 약속들이 실현되어짐으로 모든 것에 승리가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